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불충한 저희 심령,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만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그 인자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으시고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온전히 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의를 행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주님 그 가정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를 주님께서 함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시련과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명 주의 손에 있사오매 주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미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우리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이 친히 축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가정에 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남가주에 사시는 한 친구 목사님 가정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그 목사님이 아주 늘 자랑스러워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군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쿠웨이트 복무를 마치고 이 진급도 하고 또 새롭게 이 산호세 지역으로 부임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 산호세 지역을 답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부럽기도 하고 또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성경 문답지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편 78편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하고 묻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답은 우리의 믿음을 후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 진리임을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보다도 더 큰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슬픔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조차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왜 그는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몸부림치며 울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의 백성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미가가 애곡하고 애통한다 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복음의 믿음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그 미가 선지자의 말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미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700년 이후에 태어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이미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서 시간을 초월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미가도 시간을 초월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때 이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저 전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울어야 한다고,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먼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알려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로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년 된 송아지도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짐승의 기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맏아들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우리 몸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제물,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감염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종교이든지 무조건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다 같은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과 이 세상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한 코로나 감염자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무 증상도 없고 또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환영하고 그와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친교를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감염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이러스의 해를 알지 못하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퍼져서 모두가 감염자가 되고 과학자들이 백신과 치료약을 만들지 못하면 인류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악하고 해로운 것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바이러스의 시작이었지요. 그 죄는 우리 인간들을 감염시켜서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어떤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마저 그 죄로 말미암아 감염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은 우리 인생들에게 퍼진 모든 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만이 나의 죄를 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우기 위해서, 나를 죄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길을 만드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에게 백신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듯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는 죄의 싹진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신의 힘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신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맞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 되시는 순간 죄의 저주와 죄의 사슬은 다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백신이 되셔서 날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이 세상의 모든 저주의 세력들, 모든 사망 권세가 내게서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백신, 이 놀라운 능력을, 이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신을 맞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인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 셋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 죄 없는 자신의 그 공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을 죽였습니다. 또한 죄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그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죄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 죄의 길을 갈 수가 있나요? 어찌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게 한 원수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예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질문은 곧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일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연한 물음 앞에 우리도 당연한 대답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 역시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의 악을 닮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는 겸손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바로 겸손과 온유함이라 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어찌 우리가 높아지려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낮게 여기라 말합니다. 겸손한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이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미덕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와 사랑과 겸손의 그 성품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공격해오는 악의 세력, 이 죄악의 세력을 무찌르는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날 위해 생명 주신, 날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만든 이 세상의 백신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전하게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써 백신을 맞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하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백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람에게 정해진 생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백신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 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이 귀한 백신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길, 진리의 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의 백신을 기억하며 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무너지고 그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인생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백신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의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